오늘 한날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한날을 지켜주옵소서. 폭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감되고 그리고 불편함이 시작될 날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지켜주옵소서. 폭설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폭설 가운데 분주하여 실수하거나 또한 불평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제 한 밤에 내린 이 눈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할지, 얼마나 감사로 이끌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한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날인 줄 믿사오니 오늘 한날도 감사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짜증이 시작의 첫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가 첫날의 인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고요. 그리고 함께 볼 본문은 7장, 8장, 9장이 됩니다. 함께 볼 본문은 7장, 8장, 9장,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8장 1절에서 12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7장과 8장과 9장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7장은 질문을 던질 때 방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놓고 여러분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방주의 시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노아에게 알려주셔서 짓게 하셨던 것처럼 성막도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짓게 하셨죠. 아마도 모세라는 이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 모습을 보며 어떤 상상을 했을까? 아, 그렇지. 노아 때도 그런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라는 그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만들어 갔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상징성을 기억을 하고 질문을 하자면 하나님이 지어가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어져 간다는 거죠. 방주라는 그 크기도 그리고 방주라는 그 모양도 방주라는 것의 역할도 방주라는 것의 어떤 사용세도 사용 쓰임새도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더라. 또 나중에 성막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성막을 지어갈 때도 성막을 짓는 목적도 그 크기도 그 쓰임새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더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크기도 교회의 쓰임새도 교회의 목적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더라 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한번 질문하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커, 우리 교회는 작어,
우리의 공간은 이래. 그런데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다리 목견을 이만하게 만들어 주셨을까? 그것이 구원의 적정한 도구가 되기에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우리 가정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 내 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쓰임새에 따라서 그 규모를 키우기도 하시고 작게도 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방주의 상징을 읽어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겠죠. 7장을 보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쭉 한번 읽어보시며 그 안에 들어간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쭉 점검해 보시면 훨씬 더 재미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8장을 읽을 때는 홍수가 주는 의미, 홍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9장에 이르러선 노아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베푸셨는데 여기선 특별한 게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역시나 동일하게 제사가 드려졌다는 거지만 제사의 결과물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이 세워지는데 그 언약의 상징은 뭐였죠? 무지개였죠. 근데 재미난 건 이 무지개는 홍수가 끝난 후에 세상에 첫 번째 나타난 상징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늘 무지개를 봐왔지만 이 무지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고 살다가 홍수가 맞춰지고 언약이 체결되고 언약이 체결되는 그 순간에 비로소 무지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더라라고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미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것들이 있더라. 그것이 노아에겐 무지개였다면 나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또 이 새벽 시간일 수도 있고 묵상을 나눔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동안은 몰랐는데 이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하면 그 아침이 곧 나에겐 무지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9장을 묵상할 땐 그렇게 묵상하면 좋겠죠. 오늘 일상 속에 모르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을 알게 해달라고. 그동안은 몰랐지만 이제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아마 9장을 재미나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8장 이야기를 가지고 홍수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돼 있네요. 8장 1절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함께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좀 해놔보죠. 재미난 건 노아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들짐승과 가축의 필요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만을 중심으로 인생이 돌아가고 있고 나만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물론 인간에게 주신 기가 막힌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꼭 공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신 것처럼 이 창조 세계의 아픔을 하나님은 같이 느끼고 기억하고 계시다. 곧 우리는 그 창조 세계를 지켜내야 될 이유는 내가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모두 다 소중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거기 바람에다 동그라미를 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기억하사 하신 행동이 뭐냐는 겁니다. 바람이라고 상징되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어디서 많이 본 단어죠? 예, 영이라는 뜻이죠. 성령으로 우린 보통 해석을 했었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흙으로 지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은 생명이 되기 위해서 호흡을 불어 넣으신 거였죠. 그때 그 호흡이 곧 이 바람과 연결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홍수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그 어려움을 감해 주신다? 나를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근데 그 방법은 뭐다? 바람이 땅 위에 불어오는 것이다. 곧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홍수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노력도 아니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는 뭐였을까요?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10절과 12절 보겠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기다려 동그라미 해놓고요. 12절 또 12절 또 7일을 기다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예, 기다림이죠.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기 위해서 이 창조 세계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고통을 감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기다리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또 7일을 기다려. 그 다음 뭐예요?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았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12절에도 동일합니다. 또 7일을 기다려.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놓으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당신이 이 땅의 상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오늘은 또 폭설이 와서 또 걱정이네요. 코로나 때문에 늘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아침부터 이 폭설 때문에 출근길이 마비가 될 것 같고, 이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길이 아직은 전혀 제설 작업이 안 돼 있네요. 특별히 오늘 오갈 때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좀 서둘러서 준비하시되 급하지 않게 마음의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통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모든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어 주셔야 된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린 뭐 하면 될까요? 기다려야겠죠. 뭘 하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 날이 생각보다 많이 분주할 듯합니다. 그리고 많이 짜증도 많이 날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을 더 특별히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특별한 여러분의 노력이 그 허무한 시간이 아니라 복된 날로 바꾸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폭설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오갈 때마다 안전 문제도 그렇고 얼마나 짜증이 날지 얼마나 화가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오늘 한 날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한 날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 한 날의 상황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설로 안전과 마음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